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예배에 올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생명과 소망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도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점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 연약한 혈기 모난과 정욕 거짓 더러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어린 심사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 중에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을 씻어 주셔서 주님을 낚시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새롭게 예배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존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 얼룩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위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흠없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깨닫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픈 곳을 낫게 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다시 한번 굳세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못된 습관, 악한 죄들이 다 소멸되는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또 하신 이야기, 비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맹인 비유가 나오고 40절에 보면 제자와 선생 비유가 나오고 41절 42절에 보면 티와 들보의 비유가 나오고 43절에 45절에 보면 나무와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뭔가 계속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비유를 또 들어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비유의 4가지 내용이 뭔가 좀 비유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맹인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나오는 맹인, 이 맹인은 누구냐?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다, 즉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뒤에 나오는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백성들을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영적으로 맹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들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말하는데, 이 말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떨어질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 비유의 이야기는 진리를 모르면 지도자든 백성이든 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경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의미를 넘어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제자와 선생 비유가 나오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은 39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제자는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에는 누구같이 된다? 선생같이 된다. 이 말은 바리새인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결국 그들이 가는 지옥에 같이 간다. 다시 한번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에 보면 티와 들보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성경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내 눈, 바리새인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티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원어적으로는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들보는 아시지요? 가래석이라고 하나요? 나무 기둥에 서로서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붉은 나무 기둥을 들보라고 하지요. 위에 있는 지붕을 받쳐주기도 하고 나무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큰 기둥을 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보와 티, 잔가지는 어떤 게 더 커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크지요. 그래서 누구의 죄가 큰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티라고 하는 단어, 들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언급하고 지적하는 사람들, 형제들의 죄는 티 같다, 작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은 엄청나게 크다. 바리새인의 죄는 크고 오히려 그들이 죄 있다는 그 사람들의 죄는 티처럼 작다. 이것을 비유하여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선생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들보 같으니, 누구보다 죄가 많으니 먼저 회개하라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티와 들보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큼을 알고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만 구덩이에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45절까지는 나무와 열매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해서 열매가 달린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 것처럼 사람은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어떤지를 돌아보라라고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같이 보여. 그런 사람도 죄가 들보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죄가 들보처럼 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말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는 예수를 통해서만 사함받음을 알고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비유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죄가 들보까지 커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들보 같은 죄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에는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절 49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이요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의 날, 본문에서 말하는 큰 물이 난다는 말은 마치 홍수 심판을 연상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탕류도 최후 심판을 언급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을 행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에 뭘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요동하지 않도록, 심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은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요. 이 믿음의 열매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 주게 됩니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를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집인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잘 지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잘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살다가 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기복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사람인지라 기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기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더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잘 세워지는 방법도 주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47절입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시간과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기복이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기복이 있게 됩니다. 기복이 있는 삶을 극복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귀한 신앙의 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덜 요동을 치고 또 더 내리막길을 가지 않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답답할 때 다른 곳에 가기만 해도 그 마음이 어때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듯한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온갖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안 돼.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야. 내가 성공한 게 뭐가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고 신앙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꾸 허물어진 느낌이 들 수 있는 정보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말보다, 세상 말보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덜 요동치고 우리의 신앙이 덜 무너지고 오히려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만 듣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여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항상 어떤 말을 들으면 요동을 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되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48절 한번 끝에 한번 볼까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딥에 부딪히 잘 지었기 때문이요, 능히 요동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자, 요동하지 않게가 아닙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동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누가? 주님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신 능력으로 내가 요동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동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잘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은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불태우고 각오를 다지면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결심하고 각오를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이어트도요,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은 합니다. 운동도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는 사람은 해요. 추운 날이어도 운동을, 비가 와도 운동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자기 개발하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건히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 결심이 3일은 간다라고 말하고 3일 동안 한 다음에 4일째 또 작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먹은 것을 꽤 오랜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3일 마음 먹고 안 되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3일이 지나면 또 작심을 해라. 그러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도 결심을 하면 뭔가를 해내듯이 신앙 결심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생일, 기념일, 창립기념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설,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들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대부분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뭐 2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바쁜 일상사 매번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 기념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결혼기념을 통해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나에겐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까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부활절이지, 내 신앙이 부활을 하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심하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해야 될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기념할 것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주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좀 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주일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왜 답을 안 하셔? 주일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요? 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또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결심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보다 주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도 1년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정체성을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돈 벌다 보면,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쾌락에 빠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잃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지기가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기념일보다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자주, 더 많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을 주일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와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결심해라 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려갔던 신앙이 올라오게도 하시고 요동치는 신앙이 요동치지 않게도 해주시고 무너져 내렸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다 부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빚도요,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다 없이 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들보 같은 죄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의 티끌 같은 죄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남의 티끌 같은 죄를 위해 주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들보 같은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은 겁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죄 있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죄 용서받고 들보 같은 죄들이 다 사라져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으셔야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갑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가 자는데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랑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믿음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 천국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 머리맡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주일, 남의 전도주일이 아닌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주일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고 싶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날, 복음을 들려주는 날 꼭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갖 풍랑이 불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영적인 결심을 오늘 또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영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유동치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신앙이 잘 세워지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데 저희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적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영적인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받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신앙이 잘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잘 유동치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주님께 나오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영적인 결심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오히려 신앙에 잘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도주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날에 그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죄가 들보 같아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눈독도 다 사라짐으로 죄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신앙,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영적인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신 능력을 받아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 아버지 안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속 안에는 들보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 없앨 수 없사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주홍 같은 들보 같은 죄라도 다 씻겨지게 됨을 믿기에 저희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족,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요동을 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고 내려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영적인 결심을 합니다. 영적인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고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결코 모자라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문제 1, 2, 3 감사활동비, 사대고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감사함으로 또한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의 소원을 하나님 받으시고 간구하는 것에는 응답으로 감사하는 예물 속에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헌금이 복임을 특별히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주여로 부르며 하나님 늘 인생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마로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어루만져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정규 장로님 가정이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시고
하시는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오늘도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들이 경험되는 섬김이 되도록 꼭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박일현 성도님, 박종우 정선호 권사님, 아라니와 동해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의 특성은 여자 사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회 오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 성탄절에 진행한 오늘까지 혹시 세례받기 원하는 분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자 교육은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놀러가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절기,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절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절기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문화, 세상 문화가 자꾸 우리 젊은 세대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절기로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장별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19일부터지요 23일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및 영혼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 전도주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며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새해에도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저녁 8시에 모여서 하는데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신앙 전도하는 일에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안내해드렸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 7일 강화 엠마오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장로 목자 기도회 및 위로회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5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꼭 유념하여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당회 있고요. 2023년 주일 점심에 꼿꼿이 섬길 분 여러분 뒤에 명단 붙여놓았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되 특별히 5주가 있는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없고요. 첫째 주는 목장 모임으로 없고 여러분 나머지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적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 교육자회의가 1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준비로 안내, 점심 후식 선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혹시 점심이나 선물을 섬길 분이 있으면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상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영적인 결심을 하게 하므로 영적인 능력을 받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신앙이 잘 세워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수고 애쓰고 섬기는 봉사, 부서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전도자, 장년,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출간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